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 또 전도자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한국 교회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연 인원 35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를 하였는데 이 집회가 한국 기독교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기억할 수 없겠지만 아마 50, 60, 70 넘어가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집회는 외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인 집회가 되어서 그 당시에 300만에 불과했던 그런 기독교가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해서 오늘날 1000에서 1200만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한국인들이 자랑하고 모든 세계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사실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한국 기독교는 침체기를 벗어나서 완전한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뒤에 한국 교회는 약 40%의 양적인 후퇴, 축소가 일어났고 특히 염려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소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에서 말한 빌리 그레엄 집회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빌리 그레엄의 전도는 구원파와 매우 유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를 아마 경험이 없지만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빌리 그레엄이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몇 달보다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빌리 그레엄 전도 본부의 팀들이 서울에 와서 상주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이 결국은 마지막 한 주간 한 4일인가요? 그렇게 기억합니다만은 4일 5일 빌리 그레엄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는 이 모든 그 주간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도록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됩니다. 빌리 그레엄이 온다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이제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심지어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 흥분하고 큰 기대를 가진 채 그 시가지가 전체가 좀 들썩들썩한 채 집회가 진행되고 전 세계 텔레비 신문들은 그것을 보도합니다. 어쨌든 빌리 그레엄이 집회 마지막 날 며칠 동안 등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나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과 전도 방식은 굉장히 구원파와 흡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저녁 나의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은 오늘 그 사람은 오늘 지금 여기서 멸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나오라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두면 그 사람이 오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핵심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을 나중에 통계로 추적해 볼 때 빌리 그레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97%가 몇 번 교회에 출석하고 아예 출석하지 않고 몇 번 출석하자 97%가 교회에 중단한다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출석을 잘 다니더라도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이 통계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집회에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빌리 그레임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나중에는 이미 죽었지만 그럼 죽기 전에 배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다 똑같은 종교이고 다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간다라고는 그런 망언을 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같은 배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불교 부처도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는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온 빌리 그레임의 전도 방법으로 영적으로 크게 부흥한 한국 교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면 그날 저녁에 가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은 사실 순복기도 저도 순복기 출신이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구원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을 향하여도 상은 이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결단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구원파와 굉장히 유사하고 밀접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은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올바른 구원이 한국에 실종됐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고민도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언젠가 한번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날 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가고 죽어도 천국 간다 하니 지옥이 있나 없나 그렇게 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날 집회에서 한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을 열니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천국 간다 하니 그래서 너나 할 것 요즘은 그런 것도 통하지도 않지만 우리 때만 해도 순진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하는 1번의 원인 중 하나가 나는 이런 잘못된 구원이 교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고 도덕적 붕괴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쇠퇴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멸망한 것이 음란과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만일 우리들이 올바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믿었더라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어찌 그러한 죄에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의 실패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실패에서 윤리 실패가 옵니다. 올바른 구원의 실패는 반드시 윤리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복음이 무너지는 나라에는요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옵니다. 경건의 실패가 불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올바로 살려면 올바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혼돈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올바른 구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같이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생명이 달려있고 교회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서느냐 넘어지느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은 철저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밖에는 여러분에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나는 내 생애 동안 복음이 올바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조금 착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썩고 부패해져서 결국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인자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쉬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값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한번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아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교리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혹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가 있을지라 하고 연이어 저주한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말로 혼돈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방 읽는 시편 65편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용한 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특히 상반부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구원의 두 차원, 죄 용서받음과 거룩함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런 말을 쓰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근데 이 말은 잘 해석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필요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사실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이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3절, 4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모든 인간이 죄 용서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기도를 빗대어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시는가? 라고 좀 재미있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고 후회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자기 자신이 원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면 도대체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네가 무엇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거나 이룰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 나와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사오니 그것을 할 수 있는 당신이여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청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간절함,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면,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다 주께 나오리라 하는 말은
우리들이 무시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이 3절에서 죄사함과 4절에서 성화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지를, 이 연관성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가 아니라 3절에서 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절대적인 궁핍함, 간절함, 낮아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2절에서 모든 자들이 기도한다. 기도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과 여러분 낮아짐이 없으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같이 낮추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2절에서 먼저 기도하는 자의 심정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엎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그분의 자비만을 구해야 됩니까? 그 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물의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신약의 사도가 우리들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더욱더 중요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놀랍게도 우리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심판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살면서 70평생 살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때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오지만, 죽음의 때는 반드시 오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그 시간은 여러분을 덮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간절한 마음, 부서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 받음을 사모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은 급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치라고 하는 제 영국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또 제도 영국에 살 때 또 남편 아내 될 사람들을 우리가 저와 우리 집사람이 상담해 줘서 많이 치유가 되셔서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아이 둘을 낳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정말 좋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어제 기도 시간 잠깐 나눴지만은 그 집 아이들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학생이 1학 중학생이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마트폰은 그냥 핸드폰도 안 사주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집안입니다.
남편은 음악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영국의 아주 좋은 학교에서 음악과 예술을 총 담당하는 책임교사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아내는 열심히 살림도 하고 참 살림도 잘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틈틈이 회계사 공부를 하였어요. 그렇게 따기가 어렵다는 국제회계사 자격증을 10단계가 이렇게인데 지금 9단계를 통과하고 마지막 한 단계만 남겨놓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착하고 재원입니다. 이들이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우리 부부 또 그들 부부 사랑스러운 두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헤어졌습니다. 근데 식사 중에 이 남편 리치가 이거 변비가 심해서 5일 동안 대변을 못 누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뭐 여행 와서 다른 음식을 먹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조금 염려했지만 뭐 그러다가 낫겠지 그랬는데 한밤중에 아내로부터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아래에서 피를 쏟는데 멈추지 잘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중간에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고 이제 그들은 심한 고통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갔고 가자마자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사모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살이면 아주 젊고 건강하고 또 믿음도 좋고 또 영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사이고 모든 면에서 안정된 그런 사람인데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폭풍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그런 일에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도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고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살겠지. 90살까지는 살 거야. 우리가 큰일이 없을 거야. 얼마든지 나는 지금 40도 안 되고 50도 안 됐으니 얼마든지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최대의 착각입니다. 젊은이도 나이 든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건강한 사람도 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도 매우 매우 두려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같은 존재가 스쳐 지나가면 해도 등골이 오싹한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두려워하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 같이 두려운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아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인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어떻게 쏟아졌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도대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저는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사람을 죽인 뒤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셨어요. 지옥에 던지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 경고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대를 거쳐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심판대 앞에서 진동하는 지옥의 냄새를 맡으시면서 두려워 떨며 잠 못 이루어 보셨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어 보셨습니까? 오늘날 죄사함 받았으니 아무런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을 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리그램 전도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날 저기 1시간 내에서 그래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옥의 입구에도 내려가 보지 못한 채 그 지옥의 냄새를 맡으면서 어찌할꼬 두려워 떨며 떨어본 적도 없는 가짜 구원을 진짜처럼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내려가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에 올랐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절망에서 떨어보지 않았다면 내가 건진받았다고 말씀하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은 지옥이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장소이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자들의 휴게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본 자들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자들, 어찌할꼬 애통했던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자신의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의 강력한 세력 때문에 애통하여 본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이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한 번도 심판의 지옥에 내려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뿌려진 곳에 임하는 위로이고 은혜는 부서진 틈으로 들어온 빛입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내려가지 않고는 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판에 대한 공포가 없이 천국으로 사람 직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럴 때게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다는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부서져 본 적이 없는 자들을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눈물이 뿌려진 곳에만 임하고 은혜는 부서진 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서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죄인됨으로 해서 애통하지 못한다면 어찌할꼬 통곡하지 못한다면 천국의 문은 결코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죄사함의 문이 열립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들이 소풍하듯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죄 용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을 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사하시리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면 나는 정죄받아 지옥에 가야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상하십니까?
나는 이 말이 전혀 논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야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악을 이겼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로다. 이래야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져서 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돈을 빌려준 채무자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과감하게 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빚을 이 왕이 주인이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이 빚진 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어떻게 이 주인의 마음을 얻었길래, 무엇을 잘하였길래 이 그 큰 빚을 다 탕감받았단 말입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시간 없지만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주인은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고 그 큰 빚을 탕감해 줬단 말입니까?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하게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아마 누가 보면 다른 보험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자, 거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빨리 보면 그가 갚을 길이 없느니라. 그가 갚을 길이 없느니라. 그가 갚을 길이 없는지라. 바로 이것이, 좀 죄송합니다. 성경 못 찾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 종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이 빚진 자가 살아생전에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을 보고 주인은 이 종의 빚을 그냥 용서하여 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여도 죽여봤자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빚을 갚으라 합니까? 무엇을 하여도 이 종은 자신의 빚, 즉 자신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가 나를 이기었으니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일을 하여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을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어떤 선을 행하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나의 죄는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도 나의 죄는 너무 중하여서 결국 죄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나를 영원한 쪽에 던져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탕감하여 주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여 주는 것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인자한 이 주인처럼 죄의 모든 빚을 다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클 뿐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죄를 갚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여도 죄가 남기 때문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죄가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셨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 용서받는 그 길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오늘 이 성경이 말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죄악이 여러분을 이기기 전에는, 즉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하여도 나는 그 죄를 전혀 갚을 길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저 깊은 자기 절망을 체험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죄 용서 받음의 문이 결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여러분 그저 공짜로 받지만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 이 겸손함,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다, 나는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일을 하여도, 어떤 선한 일을 하여도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도 커서 나는 이것을 갚을 수가 없어, 항상 죄는 승리해, 죄는 이겨, 죄악이 나를 이겼으므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노라는 일방적인 용서밖에는 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은 절대로 죄 용서함의 놀라운 비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저 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빌리 그레함의 전도가 실패했습니까? 왜 구원파가 이란입니까? 그들은 죄악이 자신을 이기는 이 뼈아픈 체험이 없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하는 가짜 복음, 사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짜 복음, 사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우나 점점점 그리스도 멀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단계의 빌리 그레함과 같이 그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그의 사도들이 먼저 외쳤던 말은 죄 용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죄사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에 죽은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악이 자신을 이겼다. 나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 중에 괴수다. 나 자신 안에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길은 나를 건질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런 인정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선행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거저 주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는 회개를 해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예수를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런 구원받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세요, 이런 초청을 절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뼈저리게 발견한 것은 통해와 자복과 성령의 충분한 역사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죄악의 이름을 이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득당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여러분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죄 용서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까?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졌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의 힘은 오직 당신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령 역사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속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사라지고 감정의 기쁨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리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회개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회개의 삶을 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없습니다. 부서지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여러분을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은 죄 용서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 자신의 죄인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구원받는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를 진심으로 만난 자들, 진정으로 만난 자들 한결같이 이 고백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빛을 맛받을 때 빛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엎드려 통곡하며 말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가르칩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선한 사실이 마음의 중심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결코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나는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요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벌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악이 너를 이겼으니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바로 그들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참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죄악이 너를 이겨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행을 하든지 죄악이 너를 이겨서.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무엇을 하든지 너의 죄는 더 크니 한 가지 방법.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용서하는 것밖에는 없구나. 우리들이 죄를 이길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귀에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노라. 죄의 놀라운 용서의 선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 없이 받는 죄의 용서는 다 가짜고 여러분을 속이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사시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